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3장 26절로 28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과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6절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평탄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형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미혹이 있죠. 위험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기치 않은 위기가 올 때 걱정하지 마세요. 피할 길은 목자의 음성에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예기치 않은 위험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강력한 폐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 사단의 역사,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구약의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악하고 우상숭배는 음란한 것들과 관계가 깊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악하고 우상적인 이단적인 것들에 빠지지 않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6절 말씀 보면 마음입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선도 악도 있죠. 똑같은 게 있어요. 전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항구입니다. 선한 배의 항구도 마음이요 악한 배의 마음도 항구입니다. 악을 마음에 품고 악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악인의 망하는 길은 뻔합니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것에 마음을 다하면 의인의 흥하는 길로 갑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죠. 이게 전문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가정도 재산도 다 빼앗기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여기 마음을 달라는 것은 부모의 훈계, 곧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훈계,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선한 사업에 힘쓰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역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길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이 내 길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길이죠. 즐거워하는 것, 주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다른 즐거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것은 두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방 여인의 함정을 보세요. 여러분 27절 대저 여기 음녀는 우상 숭배에 이끌어가는 그런 음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바알을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음행을 꼭 같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깊은 웅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 지혜에서 떠나게 하는 이방 여인이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가 된 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신앙 좋은 딸들이 로마인들에게 시집을 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이방에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와요. 참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슬람교는 강경파 온건파가 없어요. 알라를 했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슬람이 5%만 되면 테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마호멧 9살짜리랑 결혼했습니다. 90 넘은 노인이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여인들은 물건 취급합니다. 내가 너랑 이혼한다 3번만 문자 보내면 이혼이 된대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 창세기 6장인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아름다운 대로 다 결혼하는 겁니다. 신앙은 없어요. 그냥 내 눈에 좋으면 되는 겁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구정에 빠지는 거죠. 신앙에서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말로는 멸망입니다. 보세요. 이세벨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솔로몬 보세요. 마지막에 그가 이방 여인들과 수많은 결혼을 해서 국혼을 맺어서 결국은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단과 우상숭배와 세상의 모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전염병처럼 강력해요. 28절 말씀 보면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이 음녀예요. 우상숭배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강도같이 매복한다. 당할 수 없는 강력합니다.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진다. 전염된 겁니다. 이제 우상숭배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는 강포를 행하지 않습니다. 강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든 우상과 이단은 결국 말로가 강포입니다. 겉으로만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순수한 복음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주일학교가 이제는 많이 모이지 않고 교회들도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결국은 돌이켜보면 교회도 성도도 인간의 방법으로 유지해오다가 이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가운데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